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민을 하나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전하시는 귀한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오늘도 모든 만인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 진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각자의 맡겨진 분량의 믿음만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의 영혼을 이 시간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지막 때인 것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모든 악한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언어이든지 간에 마음의 분열함이라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하나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그렇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나 구약에 계신 하나님은요 정죄된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감히 쳐다도 못 봤어요. 그분의 이름을 심지어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정결하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죄인인 우리는 그분을 똑바로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본 자는 다 죽는다고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백성에게 대언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먼 거리에 어느 한 곳에 그분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이게 멀리 떨어져서 untouchable, 서로 만질 수 없고 거리감이 존재하고 그랬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어떤 장소나 어떤 곳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지정하신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약속하셔서 사람들은 거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식민지 사는 동안에, 포로로 있는 동안에도 그는 매일같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열고? 창문을 열고, 북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북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북쪽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비록 회파된 성전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He's still holy.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이제 모든 만인에게, 당신을 찾는 모든 만인에게 터치할 수 있고 터치함 받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모든 사람과 가까이 계시고 그들을 케어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갈보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하여, 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간에 더 이상의 어떤 간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인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요, 59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귀가 없어서 너희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내가 눈이 없어서 너희를 보지 못하겠느냐? 아니다. 너와 우리 사이, 나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로드블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렁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Jesus removed the roadblock by sacrificing himself.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뭡니까? 죄라고 하는 이 로드블록을 지워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 담대한 워런티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침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놓으신 그 은혜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우리는 뭡니까? Then we justified and become righteous.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육체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죠.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The Holy Spirit who lives in us doesn't make us slave who are afraid of God.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깝고 친감 느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그 음성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어떤 기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상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말을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에요. It's a soundless voice. 소리가 안 나는 어떤 음성인데 나에게 강하게 들어왔고 나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음성인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음성 같아요. 전혀 생소하지 않은 음성이었어요.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너무나 따뜻한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하실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들과 딸들은 아빠가 화가 났는지 어떻는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daddy, papa 하면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막 무서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 daddy, papa 하면 굉장히 다정한 느낌. How close they are. 그죠? 가깝고 사랑스러운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인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가끔씩 이런 농담을 해요. 저를 처음 만날 때 굉장히 인상이 차갑고 가까이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런 인상이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언젠가 저희 집에서 또 이제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들은 어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왜? 아빠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차가운 느낌이라든지 쌀쌀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는 아빠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다정하고 가깝고 우리 편에서 항상 생각하시는 그분인지 모릅니다. 이걸 누가 가능케 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Jesus made it possible.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냥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아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격이 없는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데디, 아빠 부르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가 친속한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의 심정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많이 아팠구나. 아프면 어떤 소리가 드는 줄 아세요? 어떤 용하다는 의사, 어떤 좋은 약이 있다는 걸, 약이라든지 그런 소리가 가까이 들리게 돼 있어요. 이 여인도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가진을 다 탕진했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에 왔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왠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오래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쏙 새겨집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 많은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 위해서 길을 쓰고 달려갑니다. 겨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어깨 터치하자마자 she knew she got healed. 예수님 어깨를 만지자마자 본능적으로 내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확신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지나갔으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터치했냐? 누가 나 만졌니? 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She was trembling with fear. 무서워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서워 막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 왜 그럴까요? 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는요, 하혈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감히 여자가 시집가는지 아직 아는 여자가 남자들을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부정한 병이 걸리고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죄를 진 거예요. 아주 큰 죄를 진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이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돌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누가 나를 터치했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아마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논리, 이성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서서 May God give you peace.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평강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과 제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전보다 평강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평강이 여러분과 제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갔어요. ENT 갔었어요. ENT가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노는 곳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제 눈에 보인 사람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백인인데 어떤 여자였었냐면 다운 증후군을 안고 있는 여자였어요. 한 40대로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차례가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일어나서 이제 리셉션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병원 의사를 가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병실로 먼저 갔고 근데 이 딸은 뭐예요? 그냥 멀끄러미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자기 할 짓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에 들어갔던 이 할머니가 다시 와서 이 딸의 손을 잡고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리셉션에서 애드민스트레이션 그거 처리를 하고 이제 있는데, 이 손을 꼭 잡고 있는 할머니가 이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이 딸은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딴짓하고 있어요. 여기를 만졌다, 뭐 이렇게 막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이 거기 앉아 보는데 거기에 할머니 손과 그 딸의 손과 그 딸의 이상한 행동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 마음이 헤아려져요. 아, 얼마나 속이 상할까. 저 딸이 지금 한 40년 정도 보여, 40살 정도 보이니까 최소한 40살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딸을 손목을 꽉 잡고 끌고 가다시피 하는 저 엄마. 지금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도 끌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이가 먹고 힘이 없다면 저 아이는, 저 사람, 저 여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라는 사람은 이 딸의 엄마였어요. 이 엄마는 왜 딸을 손을 꽉 잡고 있었을까요? 딸을 왜 꼭 잡고 있었을까요? 딴 데도 갈 수 있죠.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래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는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이 딸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가 손을 꽉 잡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손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잘난 사람 보면 잘난 체 합니다. 조금 못난 사람 보면요, 못난 체 하고 판단 정지합니다. 왜 부모라고 그 딸이 잘못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왜 모르겠어요. 지적 장애가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정상인이 아닌 거 왜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딸을 볼 때는 세상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질 않아요. 자식으로 봅니다. 그 아이가 어떤 흉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지금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기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또 여기 와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케어하시고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 145장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God is near to all who call on him.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는 자에게, 자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있는 한 그분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행여나 어떻게 넘어질까, 행여나 다 도망갈까 봐 그랬다는데 그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저렴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23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심령이 지금 편안한 때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지금 막 정말 이 나온 것처럼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윗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여러분 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울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윗이 She covered his face with hands and cried. 왜 얼굴을 손에 가리고 다윗이 울었을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다윗은 울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그 아들을 죽인 요압이 보고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 지금 무엇합니까? 왜 웁니까? 그는 왕의 적입니다. 여기 부하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부하들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고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지켜낸 여기 부하들을 보십시오. 그 부하들이 당신의 그 적을 죽였습니다. 근데 왕은 그 적이 죽었다고 왜 웁니까? 요압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왕은 정말 우리가 죽고 내가 죽고 당신의 아들이 살았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따지듯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옳은 말입니까? 다윗이 옳습니까? 요압이 옳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요압의 말이 옳은 거예요. 요압의 말이 100번 옳은 거예요. 왜? 이 압살롬이라는 왕은 이 자식은 정말 죽을지를 10번 죽어도 할 말 못하는 그런 악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냈고 엄청난 난을 일으켰고 못할 짓, 인간으로 눈을 뜨고 할지 못한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죽어 마땅해요. 다윗이 왜 얼굴에 손을 가리고 알아서 막 울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왜 얼굴을 가렸을까? 여러분, 다윗도 이 압살롬, 이 아들이 죽일 놈인 거 압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거 압니다. 자식이 큰 죄를 지어서 죽을 줄을 지어서 그런 죄를 지은 건 알지만 다윗은 계속 눈물이 나요. 그 아들이 죽었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아버지입니다.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만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요압이 그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떠나면 두 번째 사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살까요, 죽을까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죠. 아멘? 아멘?
그냥 믿음으로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만약에 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도 죽는 걸 싫어하세요. 에스겔서 3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I don't like to see the wicked die. 악인일지라도 악인이 죽는 걸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Instead, I enjoying seeing them turn away from the sin. 죄로부터 거듭 돌아오는 걸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계속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눈에 넣기도 아까운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눈에 넣기도 아까운 정말로 잘난 아들과 딸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요 추석과 명절 때 직장 다닐 때요 저는 어머니한테 반드시 갔어요. 돈 주고 간 게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반드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있을 때 형들이 설날이나 저기 때 보면은요 오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앞집에 아짐네가 살았었는데 그 큰아들이 건축회사인데 아주 기업 중소기업을 차리고 그랬어요. 그 사람 올 때 정도 되면요 그때 아마 큰 자가용 까만 대우에서 나온 로얄 사롱이가 그게 있었어요. 아주 그냥 까맣고 그냥 기사 몰고 자기는 그 양털의자 뒤에서 깔고요 기사 몰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완전히 종 같아. 뭐 심부름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명절이 내리면 오늘 오후 정도 있으면요 그 집에 모든 손님이 가득 차가지고 시끌벅적 합니다. 근데 우리 집은 조용해요. 저녁이 됐어요. 온다는 형들이 안 왔네. 저녁 10시쯤 된 것 같아요. 내가 잠든 척 했어요. 그럼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래요. 너냐? 이렇게 말해. 얘기를 한참 길어져보니 어머니는 못 가요. 왜냐하면 회사가 어려워서 보너스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수화기를 놓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없이 놓아요.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수화기를 놓는데 내 마음도 그냥 쭉 가라앉는 것 같아. 그냥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는 거야.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절대 명절 때는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갑니다. 가면 내가 용돈도 좀 줘야지. 선물도 좀 사갖고 가야지. 그래야 부모가 좋아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에 주머니가 없고 돈이 없고 그러면 아예 안 내려가 버려요.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 읍내중도 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그냥 와. 그냥 와요. 반드시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예요. 그게 부모예요. 왜 없다고 그럴까요? 자식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거라. 자식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뭔가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명절 때 부모가 기다리는 게 뭔 줄 알아요? 독특한 용돈 아니에요. 큰 자가용 아니에요. 큰 선물 보따리 아니에요. 못난 자식의 얼굴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면 그냥 부모의 마음은 쫙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에요. 오늘 그 얼굴 들고 왔잖아요. 아멘.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네. 근데 잘 믿는 게 문제야. 어떻게 잘 믿는 게 우리가 자주 몰라서 그렇지.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선물 사들고 뭐 용돈도 해갖고 하나님 앞에 가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